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사야 40장부터의 새로운 이사야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로운 이사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사야 성경은 워낙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따라가면서도 어떤 맥락이 또 하나님의 어투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이사야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먼저 39장까지는 제1, 첫 번째 이사야라고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 35장까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래서 중간에 삽입되는 어떤 사파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제가 생략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40장 부분이요, 두 번째 이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55장까지는 그 시대 바벨론과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해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80년 전에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에게 억압받는 사람도 있고 관계에 억눌린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짓누리려고 하는 여러 삶의 무게와 어떤 어려움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해방, 또 영적인 위로를 어떻게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55장까지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비전을 마지막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사야를 시작하는 40장 첫 번째 구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일까요? 돈의 문제일까요? 그 모든 것에 뛰어넘는 것은 결국 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인생을 살기 어렵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아주 어려서 갓난아기 시절에 죽는 인생도, 아주 불쌍한 인생도 있고 또 노년까지 이렇게 해로를 다 하고 여생을 잘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길고 짧음을 우리가 비교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다 한 줌의 흙에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내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그 죽음이 어떠한 세계인지 잘 알 수 없어서 그들은 두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저 천국문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위로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죠. 우리의 어떤 사는 문제들, 많이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세상적인 문제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을 대부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 했고 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합니다. 어떠한 정죄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어떤 위로가 되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까요? 돈을 얼마를 벌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출세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들도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죠. 한여름밤의 꿈, 그것은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지금 주시는 주님의 위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잠깐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요, 그것은 참이고 진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1절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상징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 모이신 분들 중에 유태인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김씨 사군파입니다. 여러분은 다 조상이 있고 우리는 혈통과 가문이 있죠. 조금씩 다 같으세요? 우리 김성수 선생님 같은 파세요? 예, 우리 그 가문이시네요. 동문이시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문, 여러 민족, 여러 혈통이 있지만 이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태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를 따라 주시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업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서는 세례 요한들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면서 경고했죠. 이어지는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시대의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이 참 지나쳤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율법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마치 뭐냐 되는 것처럼 상당히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유태인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했던 우리 민족, 우리 가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중요한 상징으로 성경 전체를 이 시간 기승전결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스코프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승전결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 부분은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백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 보입니다.
영어로 하면 Let my people go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시작시켜라, 출발시켜라, 보내라, 가게 하라고 하실 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발하는 것,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전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승의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comfort my people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승의 부분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봐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시작해서 우리 대선지서의 대표격인 이사야에서 저희가 승을 봤다면 이제 그 다음 성경의 순서는 소선지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 또 호세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전의 부분은 이 전은 전환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의 방향이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반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호세아 1장 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어로 하면 You are not my people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로 암미, 그래서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부정 전치사에 로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태인들은 그 당시에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당황하고 그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혼비백산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본심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었었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의 뜻을 어겼을 때, 그 뜻을 크게 벗어났을 때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할 때에도 우리 본심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죽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으면 호세아에게 그 고매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까지 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도 상당히 엄중한 경고라서 지난 우리 이사야 35장까지 보아오면서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말씀은 더 엄중하고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실 때 그 마음이 참 우리가 두렵고 또 마음에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들고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자신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내 백성 삼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결론, 우리 결은 신약 전체가 사실 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결을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전의 신앙이 있고요,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새 마음,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거듭나게 우리를 세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이렇게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방황하고 또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우리가 때가 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더 뻗어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경제들이 열려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험지와 산지들을 남겨놓고 그들이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 삶이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다 개척해내지를 못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간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혼용될 수 있습니다. 혼잡하고 혼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께서는 혼합하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분은 단일하신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기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점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어로 하면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는 여러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고 세상의 여러 민족들은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하고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내 일터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그 선한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2절 이하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이제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휘어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여러 유혹과 죄의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노역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냐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묵묵하게 또 우리가 잠잠하게 우리가 굳세게 우리가 뒤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 복음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 죄사함의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너무 전도나 선교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죄의 우상 숭배의 종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외쳐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고 그것이 전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아멘.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그것을 광야에서 외치며 예비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적절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와 같이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드려져야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을 내고 있고 우리가 다 함께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정결한 처녀와 같이 신부와 같이 단장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단장하죠. 우리가 기도로 단장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중에 우리 기혼자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총각 처녀가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가고 세상의 모든 때를 씻어버리고 죄악을 다 유혹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 거룩한 신부와 같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처녀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합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이제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주시죠.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 불안, 실망, 또 분노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평탄하지 못한 고르지 아니한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그런 마음을 평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평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너무 낮아진, 너무 우울하고 너무 기죽고 너무 힘없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너무 기고만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탄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깊은 그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평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5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아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겠다는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야 35장 말씀을 나눴을 때 5절,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완벽한 회복, 맹인도 못 듣는 사람도 저는 자도 말 못하는 자도 다 주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결국 그것이 구원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 완벽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시록 22장 말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어떻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말씀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5절 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을 만큼 하나님의 빛이 너무 더 밝으시니까요. 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